세례 요한 이후에 새파랗게 젊은 한 사람이 갑자기 유대 땅에 나타나서 굳이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가 옳다는 주장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당시 유대 종교 사회인 이 이스라엘의 기득권 중에 과연 누가 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고 수긍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사람은 오늘 33절 그분은 오늘 33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서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하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인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약 8천 명 가량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2만 5천에서 3만 정도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30% 정도 되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배척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앞 구절에서의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왜곡된 신앙적 그 스타일로는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담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낡은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18절 소두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기본이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나 정결법 같은 세밀한 규칙까지 만들어서 부단히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비해 그 모든 율법들을 정말 간단하게 재해석하고자 노력하셨으며 급기야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변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본뜻이요 골자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본문에 나타나는 병을 고침받는 기적들은 모두 믿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혈루병으로 12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람들 눈을 피하여 살아왔던 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런 정확치 않은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겉옷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 뒤를 뒤쫓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22절에서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그 즉시 진짜 깨끗이 나았으며 예수님 또한 밀려드는 군중 속에서 그 여인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손댄 것을 알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 시간에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아이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7절 이하에도 보면 시각장애인 2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눈을 낫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2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되는데 오히려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구원자로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줌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큰 잘못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고 섬기는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의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예수님의 동작, 예수님의 태도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관리, 다른 본문에서는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회당장 아이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관리의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며 그들의 눈을 직접 만지셨고 고쳐주셨습니다.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만으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셨고 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이 회당장의 딸이 결국 죽었습니다. 35절에서부터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병고침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일어나서 따라가시고 돌이켜서 혈류병 여인을 바라보셨고 관리의 집에 가셨고 관리의 집을 떠나가셨고 또 어느 집에 들어가시면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정확치 않은 소문이나마 주님에 향하여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사례 모두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한 믿음, 그리고 그들의 아우성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붙들려는 그들의 몸짓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모든 근심걱정, 나의 육체적 지병이 나으리라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그렇게 간절히 몸부림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서 점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나. 여기서 주어는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35절과 36절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고쳐주시고 보살펴 주신 큰 동기는 바로 사람들을 향한 동정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나 감동적인 장면을 대할 때면 눈물이 나옵니다. 특별히 한국 드라마의 매력이 바로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하며 감성적인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한 예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극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들을 울게 했다가 감동 속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몽골에서 잠시 사역할 때 또 한국에 와서 이어서 갔었지만 호스피스 병동에서 잠시 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의 생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모여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힘든데 사실 그 자리에 모여서 그것을 정리하고자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모두들이 많이 우십니다.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을 조용히 마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감동시키는 세상에서의 감성이란 어쩌면 우리의 말초적인 그런 감각을 건드려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TV의 시청률을 올리고 유행할 만한 디자인을 창출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를 촉발시키는 그 이상은 아님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동기까지도 보시는 은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주님의 시선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여전히 서로 돌보아줄 따뜻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없음에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배반한 전력이 있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긍휼 어린 눈빛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그에게 3번이나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시려는 예수님의 베드로에 향한 사랑도 있으셨겠지만 베드로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어린 양들에게 베드로를 파송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에 나오는 추수할 일꾼, 교회에 태신자 운동을 해서 꽉꽉꽉 사람을 채워넣는데 일가견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문구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을 주님은 추수할 일꾼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며 그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감격하고 기꺼이 우리의 생을 투자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류병 앓는 여인,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몸 밖으로 피가 새어 나오는 병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당시에 이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지은 죄가 많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가 많아서 자녀가 벌받았다고 수근수근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을 피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구약으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의하면 피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만지거나 바라보면 목욕 제거해야 됩니다. 여성의 월경도 그래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몸에서 피가 나는 병을 앓고 있는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혈류병 앓는 여인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사람 많은 곳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당시의 율법에 비하면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을 내밀치고 몰아치고 욕하고 때리고 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군중 무리 가운데 헤집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과연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목숨 걸었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이 여자는, 이 혈류병 앓던 여자는 주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맹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좋았고, 주가 병고침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고, 혹 나도 병고침을 얻을까봐, 혹 내 마음속에 악한 것이 떠나갈까봐, 나의 배고픔 삶을 주님 따라다니면 해결될까봐 그들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두 명이 그 사람들을 헤집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과연 쉬웠을까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시면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안 들립니다. 맞잖아요. 남포동이나 서민 한복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릴 때에 그곳에 우리가 소리 들린다고 저 멀리 100m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외침이 가까이 갈 예수님께 들리려면 어떻게든 예수님 곁으로 더 다가가야 됩니다. 1m라도 10cm라도 1cm라도 주님 곁으로 더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 두 명 그렇게 주님 곁으로 최소한 달려왔다는 겁니다.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만큼 주님 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이 터져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물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계속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패기 위해서는 도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도끼의 밑동이 썩어 있거나 도끼에 날이 묻으면 도끼를 패다가 오히려 잘못해서 자신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솜씨 있는 인류 나무꾼들은 도끼를 날을 늘 깨끗이 갈았고 도끼와 도끼 그 밑동을 늘 잘 연결하였고 이음새를 잘 묶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무를 잘 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최소한 주님이 따라가는 발자국에는 우리가 그 걸음에는 발폭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저것 다 볼 거 다 보고 관심 가질 거 다 가지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면 이미 주님은 저 앞서 아주 멀리 앞서 가버렸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쫓아가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뒤만 똑바로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기도로 내가 뜨거워야 되고 찬양함으로 내 입술에서 정결한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주님 찾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회당장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내 몸속에 있는 그 혈류병이라는 너무나 아픈 병, 너무나 힘든 병,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여인처럼 그 여인이 낫고자 하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목숨 걸고 군중을 헤집고 나와 주님의 옷자락 만진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간절함이 여기 생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두 눈을, 나의 감겨진 두 눈을 열어달라고 외쳤던 시각장애인 2명을 바라보게 하소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굴하지 않고 주님께 어쨌건 더 조금이라도 더 다가오려고 애썼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보여서 목이 터져라 외친 그 시각장애인 2명의 그 간절함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내가 오늘 그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들처럼 간절히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같이 자기 일을 내세우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을 몰라도 말씀에 대한 진정성은 심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조차 버리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남들에게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더 다가가셨고, 그들 또한 주님에게 목숨 걸고 다가가 간절한 믿음으로 다가와 주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다, 잘 믿는다 착각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산 소망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달려나간 회당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 앓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2명의 시각장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님 옷자락 만지기 위하여 목숨 걸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의 긍휼한 심정을 가진 목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주의 말씀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